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항상 부르신 곳에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예배드리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낀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먼 훗날 많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할 때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삶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착한 사람? 아니면 똑똑한 사람? 혹은 선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별명이 있죠. 가령 지혜의 왕, 누구죠? 솔로몬. 그리고 꿈의 사람 요셉.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도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기억되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를 기억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면서 그를 칭할 때 그의 별명을 믿음의 조상이라 한 것이죠. 그 이유는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때문에 그가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사람들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12장 1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해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갖고 떠나게 된 것이죠. 어쩜 안정되고 풍요롭고 또 편안한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것은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세계일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되었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러니 뭔가 모험하며 또 도전할 수 있는 이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인생의 황혼을 보내는 75세의 노인이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갖고 있는 이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 그는 분명히 나름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설레기도 하고 또 희망이 가득 차 있었겠죠. 물론 조금의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으켜 가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그의 미래는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땅은 내가 전에 살던 곳보다 비옥한 땅일 것이고 또 더 나은 환경과 삶이 자신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안고 들어갔을 텐데 이 성경 말씀은 그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그 땅이 비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집이든 또 밭이든 아니면 목장이든 이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누군가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 실망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나에게 요즘 이런 맛집이 있어, 네가 가보면 정말 맛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래도 친한 친구가 알려준 맛집이니까 또 정말 맛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어떤 친구는 한술 더 떠서 내가 그 집 사장 잘 아니까 가서 내 이름 되면 아마 서비스도 많이 줄 거고 또 돈도 싸게 받을 거야. 그 친구의 말을 믿고 여러분 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그런 맛집은 무슨 맛도 없고 그 가게 사장님도 그 친구의 이름을 모른다 하고 또 불친절한 데다 돈도 비싸고 이래저래 엉망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괜히 왔다. 그리고 친구에게도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이 며칠에 걸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척박하고 열악하고 또 때로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이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는 다른 환경이 펼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7절의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물론 실망, 절망, 두려움, 이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마음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무언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무언가 하소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미 그 땅엔 누군가가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들어갈 만한 어떤 틈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또는 믿고 무언가를 행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망하죠. 때로는 그것에 화를 내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시작은 어쩜 기대와 설렘과 희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행하였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바로 실망과 절망, 또 후회와 두려움이 엄습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다시금 잡아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는 달리 많은 일들이 풀어지지 않을 때, 또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 그때 그 상황 앞에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할지 모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7절 후반절을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낸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그 전에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길을 떠난 것뿐이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제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쉽게 부모님, 아빠, 엄마라는 그 이름 안에는 일반적인 어른을 칭하는 호칭 이상의 의미를 우리 갖게 됩니다. 다른 누구보다 더 가깝고 또 든든하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친밀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도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막연한 존재, 또 위대한 존재, 또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 앞에 나타나셨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됩니다. 막연하고 또 위대하고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넘어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친밀한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앞에 펼쳐진 그 상황들로 낙심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뒤집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분은
그저 성경책 안에 머무르는 단어는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느낄 만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시간을 여러분께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혹여나 실망스럽거나 절망스럽거나 또 불편한 상황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희망으로, 다시 한번 기대로, 설렘으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각자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들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이 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신 그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실망과 절망의 상황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분명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축복의 역사를 분명히 펼쳐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하고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인도 축복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능동교회 청소년부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능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